28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 큰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 권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야곱 말씀을 청하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장갑을 하나 집어 나왔습니다. 계속 보면 짜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장갑을 가지고 왔는데 안 들고 좋습니다. 우리 설교를 그냥 은혜로 들으면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떤 축복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그 복을 내가 꼭 내 걸로 만들어 볼까? 이런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모든 말씀들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큰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있어요. 근데 숫자 가운데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면 참 허무합니다. 0?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0 2개 하면 아이고 2개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3개 넣으면 3개 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많으면 뭐래, 많으면 뭐래. 그런데 0에다가 딱 0이 5개, 6개, 7개, 10개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딱 일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완전히 판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자 하나만 딱 갖다 세워놓으면은 0 하나지만 일자 세우면 10이 됩니다. 2개의 일을 세우면 100이 됩니다. 3개면 1000이 됩니다. 만이 됩니다. 나중에 1억이 되고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하나님 옆에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 땅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앞에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을 보시면 그때부터 엄청난 가치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하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왜? 뭐 하려고? 우리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려고. 그럼 동역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만물의 영장 노릇을 네가 해라.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뭘 하려고 해도 능력도 없어. 실력도 없어. 나는 전문성도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병들었어. 그러면서 패배주의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너는 안 돼. 근데 나와 함께하면 돼. 너는 못해. 나와 함께하면 돼.
그리고 너는 못났어. 나와 함께하면 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이삭도 소개하고 오늘은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단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려고 소개한 게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노아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함께하면 너 이삭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아이고 야고 아브라함은 좋겠네. 아이고 노아는 좋겠네. 다 죽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신나겠네. 대박 났네. 그러고 있으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상관없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나는 뭐 무슨 뭐 전문성이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분들, 하나님 은혜 받은 분들, 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람들이 몰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데 나는 세상에 밝은 날 한 번 못 보고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풀려. 계속 안 풀리고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슨 빛을 보겠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대단한 사람 된 거예요. 뭐만 가지면 되냐? 그럼 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첫째는 야곱은 영적인 투쟁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한 분, 내 하나님 만들려고. 내 하나님 한 분, 내 하나님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 사람은 야망이 많은 어떤 야망? 하나님 한 분, 내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야망이 많은지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싸웠어요. 이게 쌍둥이였었거든요. 형 예수하고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얼마나 박이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 뱃속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박은 안 터지겠지만 하여튼 뱃속에서 막 얼마나 싸우는지 어머니가 뭐라면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유 속에서 너무 싸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들었다. 두 나라는 싸우잖아. 일본하고 우리하고 많이 싸웠고 중국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두 국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싸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달을 채워가지고 낳는데 세상에 앞에 먼저 나오는 놈 보니까 몸이 시뻘개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시뻘건 놈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뒤에 나오는 놈이 발뒤꿈치를 꽉 붙들고 이빨은 안 났으니까 이는 안 갈겠지만요. 이러고서 그래 나오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애 낳는데 얼마나 끔찍해서 줄줄 이렇게 쫙 나오는데 보니까 뒤에 발뒤꿈치를 꽉 붙들고 나오는 거야. 네가 먼저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꽉 뒤에 나오는 놈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님의 권세를, 형님의 위치를
이제 쟁탈을 하려고 막 싸우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그만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자라나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한테, 마다들한테 이게 다 이게 전달이 되는데, 아니 똑같이 한날에 태어났는데 잠깐 사이에 몇 초 사이에 내가 늦게 태어났다고 형님한테 하나님을 뺏겨. 아니 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몇 초 동안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걸 그런데 형님은 나중에 자라가지고 야성미가 넘치는 아주 멋있는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가 됐어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알통이 나오고, 그리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짐승 갖고 한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이상하게도 한 배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여자같이 어머니 불 떼주고, 그리고 물 들여다 주고, 그리고 또 뭐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가까이 집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아주 됐습니다. 그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사냥을 갔다 와서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나 이제 막 죽겠네 막 그러면서 막 들어왔습니다. 팥죽을 끓이는 거 보니까 막 회가 동해가지고, 야, 그 팥죽 좀 나를 좀 다오. 그러니까 형,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래 뭘 네가 원하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준다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팥죽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굶어 죽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 밥 먹여주냐? 이거 다 가져라. 이거 형, 이거 진짜요, 진짜 배 진짜로 가짜고 네가 다 가져 하고 장자의 명분을 주니까 동생은 그래, 형 여기 떡도 있으니까 떡도 마음대로 드십시오. 자기가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팥죽도 주고 떡도 주고 슈글 먹으라. 그럼 드디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어.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세상 욕심은 없어도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은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복을 못 받아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는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다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됐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아니 지금 60, 70만 돼도 눈이 어두운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100살 이상씩 사니까 얼마나 눈이 더 어두웠겠어요. 안경도 없는 때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도,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도 네가 큰 애냐 작은 애냐 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을 분간 못할 만큼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큰아들을 좋아하니까, 왜? 늘 그 사냥을 하다가 이건 사슴고기입니다, 이건 무슨 고기입니다 하면서 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제일이야 하는데 하루는 큰아들을 불러요. 얘야, 내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 죽기 전에 내가 받은 복을 너한테 다 전수해주고 가고 싶다. 내가 축복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받은 복을 너한테 왜? 우리 아버지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한테 전수를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별미에서 가지고 오면은 내가 받은 모든 복을 다 전수해줄게. 근데 어머니는 누구 편이라고요? 야곱의 편이잖아. 어머니가 그거 듣고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른 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형은 팔 들고 그리고 말 타고 나갔어. 지금 신나가지고 나갔어. 네. 이리 와 이놈아, 오늘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 받은 복을 전부 형한테 전수해 준대.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 형은 나 별로 안 좋아.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네가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도 다르고 저는요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막 온몸에 털투성인데 아니 나는 몸에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복을 받으러 갔다가 막 이 나쁜 놈 저주나 받아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시키는 대로만 해.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 염소 한 마리. 염소를 잡았습니다. 잡아주고 그 털을 갖다가 어머니가 막 털목도리를 하고 막 그리고 털 장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래도 끼고는 어머니가 아버지 식성을 잘하니까 맛있는 요리를 그걸로 해가지고 이거 빨리 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네가 대신 복을 받아.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더니 너 에스라고 그래. 어서 에스라고 그래. 형 에스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받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걸 들고 갑니다. 생각하면 그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이제 이걸 들고 들어가는데 목숨을 그래.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 걸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복 나 다 받아야 돼. 그러고는 그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저 큰아들 예서입니다. 예서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딸내미 잡아가지고 올 리가 없는데 그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 철렁하다 큰일 났다 나 저주를 깼다. 근데 얼른 갖다가 이제 그 요리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리를 잡수는 맛있는 걸 드시는 바람에 그냥 참 이삭도 육적인 것 같아요. 예? 세상에 그 요리 하나에 그냥 잃어버렸어. 방금까지 먹고 맛있게 먹고 나면 이리 좀 와봐라 아버지. 만져보면 예수가 봤구만. 털 많은 거 보니까 야 손도 좀 만져보자. 응? 손에 털이 있구만. 근데 이상하네. 아까는 또 야곱이 목소리 같았는데 그러면 머리에다가 손으로 했거든. 온갖 복을 다 들어줬어요. 하늘의 이슬 같은 복을 주십시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시오. 형제가 다 이 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모든 복을 다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약속했거든. 뱃속에 있을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야곱이는 기어이 하나님 내 하나님 만들라고 하나님 복 내 복 만들라고 나 먹을 거 못 먹어도 좋아. 나 이거 마실 거 못 마셔도 좋아. 이거는 다 죽어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 만들 거야. 내 하나님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재물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아요. 완전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다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내 하나님 만들면 이 모든 거 다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 산에서 나무에서 숯장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어. 사냥을 나가지고 막 노루를 쫓아가다가 밑에 시궁창 있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말이 푹 엎어지는 바람에 그냥 시궁창에 푹 박혀가지고 괜히 이제 왕이 죽게 생겼어. 손을 못 쉬게 생겼어.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얼른 가서 나무꾼이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자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나, 뭘 했으면 좋겠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자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나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이고 돈 100억만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어디 사람 나 지금 암병으로 고생하는데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암병 고쳐달라고 그럴까?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왕이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고요. 임금님 구해드린 걸로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오늘이면 매년 오늘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씩만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 그래 동네 역사한테 소문이 쫙 자네가 왕을 구해줬다면서 왕이 무슨 상을 주시는가.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 이 사람아, 자네 집도 싫지 않은데 집 한 칸만 달라고 그러든지 돈 좀 달라고 그러든지 땅을 좀 달라고 그러든지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1년 그날 됐더니 임금님이 잊지 않고 옵니다. 오다 보니까 가마가 못 들어올 정도로 동네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여봐라. 이제 오늘 이후로 당장 이 동네 길을 고쳐가지고 우리 행차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조복을 갖다 내놨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있어야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 이 집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궐에서 먹는 것처럼 만들어줘라. 예? 땅이 그만큼 줘서 농사 지켜가지고 다음 해에 와서 먹을 때에는 대궐에서 먹는 것과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잠을 자는데 막 빈대가 나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왕이 그냥 야 어찌 이 집에 무슨 물 것이 이렇게 많네. 집에 오는 낡아서 대궐까지 지어라. 그러니까 한 번 왔다 보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모든 출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네가 다 변해버렸어요. 동네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돈 몇 푼 받으면 세월 지나면 다 탐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무슨 벼슬 하나 했다가라도 그건 벼슬 10년간 벼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금님 한 분을 모셔드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임금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주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올 때마다 달라지고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선물에 여러분은 눈독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소유하면은 여러분 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평생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을 탁 모셨어요. 그랬더니 당장 어려움이 왔습니다. 김원장은 이걸 뺏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는 거예요. 이놈의 근데 형이 보니까 착한 것 같아. 왜냐면은 요새 같아도 웬만하면 칼부림 나지요. 근데 어떻게 형이 칼을 갈기 소리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아버지 눈도 저렇게 어둡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내가 이 칼로 그냥 이놈을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슉슉 칼을 갈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리고 와가지고는 야곱을 피난을 거예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또 외갓집을 한 번도 안 못 가봤어요. 아니 어머니도 그래요. 시집 와가지고 하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1000km가 왔는데 그 멀리 떨어진 데를 오늘날 차 타고 가기도 힘든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외갓집을 못 가봤어요. 근데 주소만 가르쳐주고는 애갓집을 가라. 그래도 야곱이가 갑니다. 하는데 보세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세요. 야곱이가 가다가 이제는 해가 져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준비도 안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천막도 안 듣던가 굉장히 밤이 추워요. 추운데 돌멩이 하나 갖다가 돌벽에 다 피고서 잠을 청하는데 별 생각이 나. 이야, 내가 괜히 욕심부리다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저주받았는가 보다. 그게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한 번도 내가 이런 집밖에서 잡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뒤치라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날 쏟아졌어요. 그새 쏟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모시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사다리가 쫙 늘어있어요. 사닥다리가 쫙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더니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천사들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해. 천사가 어떻게 기도를 받으러, 야곱의 기도를 받으러 와가지고는 그 빈 들판에서 뭐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거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올라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봤어요.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아주 막 하는 광채가 있으니 몰라도 그 사다리 그 위에는 하나님이 딱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응답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거기까지만 말씀했을까요? 그 다음 뭐요? 또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놓은 이 땅이 남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마지막 약속이에요. 15절에 28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일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아, 내가 이 시대의 야곱이구나. 야곱이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모르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 그게 누가 그래요? 저 고린도 교인들이 막 니파 내파 갈라져가지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래가면서 그냥 구미구미 그냥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룹이 나누어가지고 막 서로 싸웁니다. 이걸 모르니까 바울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없으니까 막 신기하고 질투하고 막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흘기고 아이고 무슨 진짜 참 보기 딱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고상하게 살고 계십니까?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고상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상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열매를 맺게 된다면 고상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요. 참 어떤 때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어떤 때 저거 한번 내가 좀 실수를 좀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심지어 나중에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냥 비싼 돈 주고 그냥 촉촉 사는데 말이에요. 저 콩나물 한 바가지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아이고 좀 더 줘요. 더 줘 좀. 그러면서 한 주먹 준 걸 그냥 또 한 주먹을 받았더니 그러다가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켜가지고 나중에 손이 막 피가 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치사하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쭤봐. 저 할머니 내가 이 콩나물 한 줌 더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치사하게 살지 말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딸이야. 그걸 안 물어보고 살잖아요. 그냥 그때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막 내키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치사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리고 그걸 내 걸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야곱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 보세요. 외삼촌 댁을 갔습니다. 외삼촌을 갔는데요. 가서 사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는 나 또 하겠습니다만은 다 아들 만나가지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국무총리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한국 버전으로 그래. 노인장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우리가 제 나그네 길의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은 도울에 사셨는데 거기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 요새 보니까 이거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나 봐. 중국 다 거덜났지 않습니까? 일본도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괜찮은 거 했더니 우리도 막 나중에 뭐 차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전염병은 막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다 지금 무너져가고 앞으로 얼마나 큰 고생이 올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험악한 세월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시는 이는 그냥 우리는 다른 거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이 경제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더 꽉 붙드시고 은혜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 더 충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면 험악한 세월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게 누굴 만났냐면요. 내가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 수단꾼을 만나. 근데 야곱이가 3단이면은 예삼촌은 9단이에요. 9단이에요. 얼마나 예삼촌이 사기꾼인지 몰라. 예삼촌이 세상에 얼마나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는 근친결혼을 할 때니까 아니 조카가 와가지고 쓸만한 사람이면은
아이 딸이야, 너 우리 딸 저 하나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근데 딸 다 계산에 눈이 바짝바짝해요. 우리 딸 둘째가 탐나? 그러면 7년간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 그러면 죽게. 야곱이는 얼마나 둘째 딸을 사랑했는지 세상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집 온갖 그냥 허드렛 일, 힘든 일 다 감당하면서 7년을 보냈어요. 그 7년 중에서는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둘째 딸 얼른 줘야 되는데 밤에 껌껌할 때 말이에요. 예? 껌껌할 때 불도 꺼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가 봐. 그냥 네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야곱이가 사랑하지도 않는 큰딸이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아. 사람 여자 눈이 이뻐야 되잖아. 세상 이걸 들여놨어. 그랬더니 하도 7년 동안 기다렸었기 때문에 그냥 너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좀 이상한데 그렇지만 또 방인데 또 어떻게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보세요. 다 의삼촌한테 항의라니까 의삼촌을 야 기왕이면은 큰애 둘째 다 가져. 그러면은 큰애를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또 봉사해. 야곱이도 좀 골이 빈 사람 같아. 14년 동안을 한 푼도 못 받고 밥만 얻어먹으면서 그 집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려줬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 외삼촌 이제 저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4년간 일했어도 저는 양 한 마리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뭐 제가 우리 가족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생겼는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가 외삼촌 그럼 내가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하자. 근데 품삯도 정말 불리하게 정합니다. 야 양들 중에서 검은 거 나면 네가 다 양이 어떻게 무슨 염소입니까? 어떻게 검은 걸 나요? 예? 아니 이게 품삯이라고 그걸 정해줘요? 웬만하면 막 대판 싸웠을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이가 그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야, 튼튼한 거 나오면 전부 까만 거 나오네. 전부 까만 거 나오네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작정하면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네? 흰게 검은 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내 걸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당황해가지고 야 갑자기 말이야 기후변동이 심해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얼룩얼룩 아니 무슨 저 양이 고양입니까? 얼룩얼룩하게 나오게 얼룩얼룩하면 네가 다 가져가. 그 다음부터 나 이거 얼룩얼룩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빼기가 나오면 딴게 전부 점빼기가 나오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못 막아.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을 삼고 살지 뭐 별볼일 없는 아이고 우리 뭐 저기 누가 국회의원이고 뭐 누가 무슨 뭐 장관이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를 작정하면은 점배기가 네 거다 그러면은 점배기가 나오고 얼룩이가 네 거다 그러면 얼룩이가 나오고 까맣게 네 거다 그러면 까맣게 나오고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야곱이만 얘기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못 이겨.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너무 받으면요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원수가 둘이 생겼어요. 왜? 외삼촌 댁에서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야곱이 저놈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다 뺏어가잖아. 예? 아니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어 저놈이. 이거 뭐야. 아니 무슨 뭐 굴러들이 뭐 박힌들 다 뽑는다고 세상에 저놈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 뭐 완전 싹쓸이에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남들도 보고서는 인사도 안 해. 이상하다. 장인도 막 장인은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대합네 됐어. 응? 뭐 괜히 뭐 신경을 내고 그래. 그 기도하니 하나님 기도하니까 야
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했잖아. 애들 광야에서 거기서 약속했잖아. 너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장인하고 그 자기 처남들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형이 소문을 듣고 형도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아니 동생 맞이하러 오면 400명이 뭐가 필요해. 서너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 오랜만에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옛날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면 내 축복 다 뺏어가는 내가 복수하겠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실패양난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 장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장인이 너 해칠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절대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잘 가라, 잘 가. 그러면서 축복해주면서 파티를 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원수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왔는데 밤새 약국강나루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형을 만나러 나갑니다. 밤새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야. 맨 앞장서 가지고 쭉쭉 기도하면서 가는데 형님이 말해서 내리면서 세상에 오자마자 끌어안고는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동생 그동안은 누나 고생이 많았어. 많이 늙었네. 이 사람 저주름살 좀 파.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네. 그러면서 세상에 감격스러운 해결을 하게 만들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제가 모시고 있던 김경숙 전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서대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서대문에 가는데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갔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저 식모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저 서대문 순복음교회 저은희 목사님이 개척한 천막교회를 갔다 오더니 방에서 썰라대고 울고 물리치고 나오지도 않고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야 도대체 너 어디 가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 남의 집 와서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방구석에서 뭐 썰라대고 말이야. 시시거리고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어느 날 조용기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대요. 여기가 누구네 집인가. 젊은 잠깐 들어와. 여기 앉아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남의 집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야. 일 열심히 하게는 못할 망 맨날 방구석에 여기서는 뭔가 막 썰라대고 막 시끄러워 맨날 울고 불고 뭐하는 신이냐고 말이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 그런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젊은 사람이 하기 됐어가지고 애들 꼬셔다가 말이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때는 하지 말라. 여단을 줬대요. 근데 예 하면서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시겠습니다. 하고 보냈대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게 만드시고 그래 나중에 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하다가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나 해보자 하고 딱 찾아가는 보니까 자기가 야단쳤던 분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대요. 아니 하필 왜 그리가 다른 데로 가지 민망하게 왜 그리 가냐고요. 그리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잘 섬기다가 그걸 그 하나님같이 섬기다가 그러다가 저희로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릴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창피를 주고 말이렇게 구박을 했던 그 사람 앞에 왜 무릎을 꿇리겠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내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되시면 누가 우리가 복 받는 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하더라도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님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애삼촌도 쫓아왔다가는 해치려고 쫓아왔다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내가 꽉 붙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요? 내가 재물에, 여러분 야곱의 재물에 붙은 아버지 이삭은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면은요, 첫째 아들은 3분의 2, 그러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 그 거부의 재산 3분의 1을 다 형님한테 줘버린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평생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내가 약속한 거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죠. 할렐루야. 야곱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내가 하나님 한 분 소유하는 게 내 꿈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야곱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